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 안에 있는 정말 오직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야 되며, 또 우리의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나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시각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함께 이 빌립보서를 공부해 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는 굉장히 아주 우리 로마서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프렌들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장 1, 2절에서 인사가 끝나자 이제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또 복음을 방어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서서 했던 그때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미래에도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 다만 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이들은 사랑이 어떻게 지식을 따라서 돼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가 베스트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리더들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4장에 가면은 두 사람이 특별히 따로 떨어져 나옵니다. 순두계와 요디아, 이 두 리더가 사실은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어떻게 해서 발단되냐면 외부에서 핍박에 의해서 왔습니다. 외부의 그런 핍박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이 문제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제일 먼저 외부적인 핍박이 오고, 그리고 뭔가 내부적인 그런 혼란이 올 때 제일 먼저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더 이상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는 무거운 예수의 짐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바로 그 친구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자신의 기쁨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카리지를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실제로 그런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왜 화합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상당히 그 안에서 빈약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든지 서로 용서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들의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에 못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빈약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뒤에 가서 받게 될 그런 처벌이 두렵다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빈약한 이유들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글로리파이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일 수 있고, 또 내 주장을 버릴 수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나만의 그런 관심들을 갖다가 내가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글로리파이 되고 그분이 전파되고 하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일단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안에서
뭐가 베스트인지를 갖다가 너희들이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내게 일어난 일이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굉장히 모범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의 모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디모데의 모범, 에바브로디도의 모범. 이 모범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따라가고 뭐가 베스트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일으킨 걸 아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일으켰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하면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자기가 투옥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투옥된 것이 오히려 뭘로 나타나냐면 그 시위대 안과 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할 때 이 시위대가 이게 뭐냐면 황제 근위병들이에요. 황제의 가장 측근 근위병들에게 나타난 게,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누가 지켰냐 하면은 그 황제 근위병들이 이게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제에게서 그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근위병들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감옥에다 넣어놓고 지금 그 시위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형제들아 내가 지금 투옥되어 있는 이게 오히려 자신에게 어떤 기쁨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오히려 무한한 선으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끌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투옥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중심부입니다. 그죠? 지금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부였던 이게 로마예요. 로마 중에서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게 누구예요? 황제예요. 그리고 황제의 가장 엘리트들이 이게 지금 시위대예요. 근데 그 시위대가 자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진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사장에 가면은 누구에게까지 전해져요? 황제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가이사가 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명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엘리트들이 지금 누구를 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나의 주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매임이, 바울의 이 투옥이 가장 지금 기독교를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그 핵심부를 갖다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그죠? 그냥 불의한 몸으로 찾아가가지고 황제를 갖다가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시위대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바울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얘기도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찬스가 생겨갖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매임 안에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들과 기타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감옥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뿐 아니라 황제 가족까지도 이야기할 거라고 해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옥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감옥 밖에서도 또 커다란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시위대가 받아들이고 황제 가족이 받아들이고 하니까 밖에서 벌벌 떨고 숨어있던 이 크리스찬들,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와,
저게 저렇게 되는 거네 하고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밖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감옥 안에서도 저렇게 하고 하는데 이 밖에서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감옥 안과 밖 모두에서 복음의 진보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는 거예요. 근데 겁없이 말하게 되는 이 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좋은 뜻으로 하고 하나는 나쁜 뜻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바울이 지금 저렇게 복음을 대변해서 왔어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바울의 죄가 아니에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건 지금 뭐를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는 복음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가서 왜 자기 복음이 옳은지를 갖다가 황제 앞에서 증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울의 재판은 바울의 어떤 한 가지 개인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지금 투옥된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왜 투옥됐는지, 그건 바로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투옥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벨렉스 이런 어떤 총독 앞에서 자기의 복음이 왜 정당한지를 갖다가 전부 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네가 황제에게 호소하지만 않았다면 여기서 너를 무죄로 석방할 수 있었는데 네가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결론은 황제에게 나야 된다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권위자였던 황제 앞에서 무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명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투옥은 바로 그것에 복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 승리가 일어나고 있으니 바깥에서는 뭐예요? 담대하게 마구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갖다가 전파하자 해갖고 막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